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혼자 자유롭게 그냥 자기 시간을 가질 때는 별 부담 없이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꼼짝 마라,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괜히 압박감이 느껴지고 괜히 힘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우리가 삶을 부담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들판도 보고 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을 보고 풀들을 보니까 언제 그런 의미라는 듯이 새파란 싹들을 내어서 그것이 무성해지기도 하고 또 꽃이 필 것 같지 않았던 이 연산홍들이 꽃을 피면서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계절을 쏟을 수 없고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가게의 어떤 이 경제에는 마음 부담은 되지만 이 5월달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조금 더 가족들을 돌보고 또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이러한 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이룬 예수 영적인 혈육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이 육신적인 이 피가 물보다 진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어떤 일들이 생기고 발생하면 팔은 안 얼어붙는다고 함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 편을 들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피로 우리는 하나 되었고 한 형제 되었고 자매 되었으며 공동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이며 예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형제자매가 아니신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능력이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좀 다르게 좀 설교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됨을 온전히 이루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성도의 교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5월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또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유익함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 말고도 이 백합에도 5개의 교회가 있고 또 이 여천에는 9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랑 통측 교단만 해도 1만 2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한 그 교회의 가지고 있는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의 다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살펴볼 때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잘 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전도회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자 하니 전 성도들이 자기들처럼 발벗고 나서는 교회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시작합시다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마치 내일처럼 하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자라고 일을 쉽게 말하면 버리기만 하면 내일처럼 나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가만히 우리 살펴보면 늘 사랑과 하나됨이 넘치고 가득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날마다 아름답게 영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교회가 있죠. 목사가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자 할 때, 또는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또는 전도회 회장이 우리 이렇게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도회에서 합시다. 혹은 성가대에서 합시다. 중학교에서 합시다. 라고 하면 하자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반대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와 갈등, 그 다음에 냉기만이 가득할 뿐 사랑과 화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위축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세상에 발휘할 수 없는 있으나 있는 것 같지 않은 교회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여기고 그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또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어떤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소강교회가 있어야 된다. 중소강기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작은 시내가 살아야 큰 시내가 살 수 있듯이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큰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나 성도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 큰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화목 대신 갈등과 상처, 불신과 분파를 이룬다면 그와 같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훈을 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파로 나뉘어졌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고 갈등하며 반목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교회를, 주님은 그와 같은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하여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뛰어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 되지 못한 교회와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큰 일들도 넉넉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33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로 오랫동안 쫓겨다니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는 늘 하나됨에 대한 그리움, 하나됨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반쪽짜리 왕이 되어서 사울의 추종 세력들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둘로 나라는 나뉘었고 갈등과 반목은 지속되었으며 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때도 아마 다윗은 나라가 하나됨에 대한 백성이 하나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렵게 그 7년을 보낸 뒤에 나라가 통일되자 이때부터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되어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는 더 이상 분쟁도 미움도 갈등도 반목도 상처도 없이 오직 사랑과 화목과 용서로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며칠을 함께 보내며 한마음으로 제사드리는데 그 동거하는 모습,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지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해 하나 될 때 이보다 더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갈등과 미움, 싸움, 어떤 분파도 없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쉽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로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무나 물질의 이 많고 적음도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살아가는 이 사고 양식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면 생각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정말로 이를 악물고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살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한 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상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모래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다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로의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 될 때에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가늠하며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그 다름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해버리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된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뚫고 관통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는 주님의 고귀한 피를 통해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일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의 헌신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곡제일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매주 사업을 했었습니다. 매주 사업을 했는데 많이 쓸 때는 15가마, 13가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은 매주를 다 팔았잖아요. 우리 그때 권사님 10년 전 일이니까 10년 적게는 한 5년 전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10년만 젊었어도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할 텐데 그쵸 권사님들. 근데 보세요. 제가 매주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매주를 그냥 5가마, 3가마씩 큰 그 가마솥에다가 삶아내는데 그냥 꿀 삶는다고 여러분 매주가 됩니까? 매주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죠? 물에다 불리고 삶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삶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뜨거운 물을 비닐에다 놓고 올라가서 발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짓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그 짓이겨진 이 콩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모양을 내서 틀의 모양을 내서 다 닫혀서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말려야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덩어리 콩이 각각의 그 딱딱한 콩이 불려지고 삶아져서 한 덩어리의 매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 뒤엉켜 짓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알 한 알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이겨짐을 통해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때 한 덩어리의 매주가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없어지고 하나됨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콩이 짓이겨져서 덩어리가 엉키고 합해질 때 한 덩어리의 매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없어져야 합니다. 짓이겨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할 때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콩알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엉겨 붙을 수가 없어 온전한 매주덩어리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려놓기 정말로 힘든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뜻에 맞추어 모두가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계신 이 교회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된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불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9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거의 행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공동체 역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 모두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랫동안 하나됨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이미 거룩해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위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교회의 하나됨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이나 죄된 생각, 사탄의 생각을 교회 안에 걸어두면 교회는 거룩하기도 어렵고 하나 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인 이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무엇보다도 크죠. 근데 그 내면을 실질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였든 성도이든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됨을 유지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개인이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성을 유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라든지 교회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성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이고 불결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뜻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도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져 거룩한 공동체가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떻게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이 성령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날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전시키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성 위에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그것은 교회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은 이런 거예요. 이 헐몬산은 물론 이 44초 차가운 물이 흐르긴 하지만은 이 대지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밤에 식어지면서 그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이 대기층과 만나서 그것이 이슬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이 그 헐몬산 기슭에 있는 모든 그 어떤 밭이라든지 모든 식물에게 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의 젖줄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헐몬산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으로 세상의 영혼을 부유하게 해야 하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 교회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생명의 젖줄기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얼마나 찾아하고 베드로는 얼마나 찾아했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강과도 불구경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베드로가 성공을 두드릴 때까지 함께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과 축복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모자람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축구장에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과 같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하고 시간이 되면 몰려 들어와서 안경을 가득 메웠다가 예배 시간이 땡 하고 춤추고 축도와 아멘하고 마치면 점을 열고 다 나아가 버리면 그걸로 끝. 이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누지 못해요. 진정한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온 이들의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풍요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할 때 헐몬산의 이슬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나아가서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며 희생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풍요로움을 나누는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다운 교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 교회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만 희생하고 나만 헌신하고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풍요로움을 나누며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에 지금보다 더 거룩한 공동체, 더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참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이 축복이 저의 것, 그 연애 보는 것,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